사도 바울이 낙원에서 들었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낙원에 올라갔어요. 낙원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님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이 세상에 내려가서 말하지 말라. 너만 알고 있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는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분이 5년 전에 낙원을 다녀왔다 그래요. 그래서 당신도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6개월 정도 북한하고 전쟁을 한다. 그래요? 이것을 낙원에서 들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아마 자의적으로 지어낸 말 같아요.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하여서 거짓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5년 전에 낙원에 이끌림을 받아서 올라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음성을 들려주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나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밀을 가르쳐 줘야지. 특별히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복음 외에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말. 그러니까 그 말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은 복음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복음을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구속하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런 현혹된 말에 휩쓸려 버린다면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목사님 4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될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은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 하지 말라. 그리고 또 이 말은 세상에 내려가서 해라 라고 하는 두 가지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이잖아요. 성경, 특별히 에베소서를 근거로 해서 본다면 그 첫 번째, 이 세상에 내려가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해가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해가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부터,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오래전부터 숨겨졌던 신비로운 계획이,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저 비밀의 경륜을 지금 누구한테 말을 했어요? 누구한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경륜을 당신 안에 감추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렇죠. 저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건데 이거는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 내용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추측만 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를 했습니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남자를 창조를 했어요. 그런데 본래 여자는 있잖아요.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기 위해서 갈비들을 치어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한 영혼이었는데 두 개로 이렇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두 개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다시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결혼을 해요. 이렇게 결혼을 한과 동시에 아담과 여자는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한 몸이 되니까 세상에 아담이 여자를 보고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라 하면서 엄청나게 감탄을 했잖아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해서 하나가 되게 했는데 에베소서 5장 보겠어요.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어떻게 된다고요? 한 육체가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여자는 사실은 하나의 하나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32절 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지를 아니했다는 겁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비밀을 거두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가 되어버리면 권세자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목사님 보겠어요.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 권세자 통치자들이 누구인가를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열쇠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도 지금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전부로 말미암아 저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저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을 영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면 약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를 3차원의 세계라고 하지만 실상은 영의 세계, 영의 세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혼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이 땅의 것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땅의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영혼이니까 권세자들에게, 통치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요? 복음을, 진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사람들 있죠.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사람들을 구약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어디에 갔습니까? 낙원에 올라갔어요. 낙원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오신 메시아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닐까, 내가 이거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성경 이렇게 맞추어 봐가지고. 그럼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목사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장 4절입니다. 고후 12장 4절입니다.
이건 말하라 그랬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의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 그러니까 사람이 이루지 못할 말 하나를 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교회가 되는데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지 아니하고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말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히 근심하면서 가버렸어요. 근심하면서. 왜냐하면 소유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자가 낙타 바늘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누구로는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무엇을 믿으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전파라는 거예요. 말을 해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가 가지고 에베소서 3장 9절입니다. 9절이에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 경륜이 이제 드러났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10절 보겠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하신 것이라. 12절 같이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쭉 내려와서 15절입니다. 15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쉬운 성경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다.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다. 이 사람을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우리가 낙원에 가서도 저 일을 하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천국은 놀고 먹고 말이야 춤추고 그러는 줄 알고 있어요. 춤도 있잖아요. 하루 이틀이죠. 매일같이 춤을 춰봐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일을 해요. 일.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참 생명의 이름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고 참 생명의 이름으로 사는 방법을 아마 가르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가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교회가 완성이 되었어요. 교회가 완성이 되니까 이제 저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보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감추어둔 비밀입니다. 이건 공개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지금 이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 이 물질 세계를 사실은 천사에게 다스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다스리라는 겁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버리면 악한 마귀가 해하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대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다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12절 보겠습니다. 목사님 쭉 내려와서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거룩한 이름, 생명의 이름을 받았다고 그랬죠. 자, 생명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 사람이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렇죠. 선포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아마 돌아가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조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3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다시 목사님 크게 읽어주세요.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이걸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나서 나에게 하나님의 참 이름을 내 안에 준단 말이에요.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복종시켜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영의 세계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이 바로 세상이에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바로 세상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엇을 주어서? 무엇을 줘서? 이름을 주어서.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같이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그죠? 음부의, 왜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할까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까 무슨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 가운데 제일 공포가 무엇인 줄 아세요? 죽는 거예요. 사람은 당연히 죽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못 벗어나요. 거기에서 제가 지방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분이 5억을 썼어요. 5억을 썼지만은 결국에 자기 아버지를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암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공포가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아 어디 가면은 말이 좋은 거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좋은 거, 좋은 음식, 좋은 약 아버지 다 먹였어요. 다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살아났어요. 1년 만에 5억 쓰고 돌아가셨어요. 왜 자식한테 그렇게 막 5억이나 돈을 쓰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이 목숨을 연명하려고 했을까요? 그렇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계속해서 공포심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 그래 교회가 되어버리면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아니한다니까요. 다시 한번 목사님, 여러분과 더불어서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사망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 천국의 열쇠가 바로 생명의 이름이라니까요. 이걸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를 교회로 낳았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교회가 확실하게 되어버리니까 교회가 됐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한다라는 겁니다. 3장 15절 보겠습니다. 3장 15절 3장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영생. 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주님이 되겠죠.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그죠? 자, 봐봐요. 아까 이제 설명한 내용이 다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세제안을 낙원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았어요.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두 가지의 음성을 들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에 내려가서 말하지 마라, 그러나 추측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 말은 세상에 내려가서 반드시 해라, 꼭 해라. 그래가지고 에베소서에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되니까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군가 보시자고요. 또 만물을 그 발 앞에, 목사님 읽어주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그렇죠.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죠. 교회는 누구라고요? 몸.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와 몸은 생명으로 하나가 되고 이름으로 하나가 돼요. 다시 3장 15절 보겠어요. 3장 15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3장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저걸 현대 성경, 쉬운 성경으로 다시 보겠어요. 쉬운 성경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참 생명의 이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을 누가 잡았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다시 보겠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맨 밑에만 봐봐요. 죽음의 같이 해요. 죽음의 권세를 가진 그렇죠.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악한 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죽는 것은 종한 위치고 또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나려고 그래. 공포 때문에 그래. 너무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러나 교회가 되어버리면 이제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발로 밟아버려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죠. 하나님께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10절 보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골로새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목사님 읽어주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이게 다 교회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 2장 보겠어요. 2장. 빌립보서 2장 10절 보겠어요. 다 교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태어났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그렇죠.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천사들, 그죠? 하늘에 있는 자들이 천사들입니다. 또 악한 마귀 있죠. 마귀, 그 다음에 사단, 그러니까 어둠의 영, 귀신도 이제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있죠. 땅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 이 사람들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는 누구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즉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보겠습니다.
목사님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계속해서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13절 쭉 내려와서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13절 다시 봐요. 잘 봐봐요. 너희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되면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 이제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을 저 소유하고 있어요. 그 소유하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분을 좋게 하고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겁니다. 다시 한번 너희 안에서 같이 하겠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형상으로 낳아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로 낳아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낳아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으로.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이 몇 가지 일만 한다 그랬어요? 한 가지 일밖에 안 해요. 한 가지 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복음을 믿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것을 믿었어요. 진리를 믿었어요. 진리를 가르침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가르침 받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일만 해요. 내 안에 오셔가지고 무슨 할례를 시켜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 할례를 시켜서 옛사람을 제거해버려요.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무덤의 장사를 지내버려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고요? 한 가지 일,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는 거예요. 이걸 봐,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죠.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첫 것을 배하고 둘째 것을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죠. 거룩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었어요. 교회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래서 주님께서 한 가지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입니다. 일러스되 보라. 목사님 읽어주세요.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자, 여기까지만 봐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일만 하시는데 이 한 가지 일의 내용을 몰라버리면 멸망당해 버려요.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렇죠. 저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우리 다 좀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것은 가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렇죠. 로고스, 내가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근데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소리라니까요. 로고스와 포네, 엄청난 차이가 나버리죠. 그러니까 소리를 포네라 그래, 포네. 그래서 사람들끼리 이야기하잖아요. 야, 그 이야기 내가 25번째 듣는다고. 우리 영혼을 못 살려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교회로 태어나려면 반드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로고스가 들어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해 주시겠다. 성령 하나님이 41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읽겠어요.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죽어 없어져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누가 그 일을 설명해 주어도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일러주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한 가지 일만 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요. 그죠? 교회에 주었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주었잖아요. 그 천국의 열쇠가 예수의 이름인데 그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예수의 이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고, 신약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요. 예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자신이 복음, 예수님 자신이 무엇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오늘날 성령 시대에는 예수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밭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인내로 결실을 하는데 그 인내로 결실하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은 윤리적인 마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저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의 소원이 아니고 내 소원 좀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내 소원이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무 쉽잖아요. 저거 왜 안 이루어져? 46절부터 보겠어요. 46절부터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봅니다.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막 사도 바울이 낙원에서 보았던 그 사실을 막 강력하게 선포를 해요. 선포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근데 몇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4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아이고 무슨 그 이상한 소리 아니냐, 무슨 4차원의 세계, 영의 세계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요. 특별히 있잖아요,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이 영의 세계 자체를 부정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철학은 있잖아요, 이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3차원의 세계만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요. 어느 분이 이사야서를 강해를 하는데 그 이사야서가 전부 다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장에 누가 올라갔어요? 이사야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갔죠. 거기서 무엇을 받아요? 자기 그 부정한 죄를 다 숯불로 지져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아요? 소명을 받잖아요. 선지자의 소명을 받아요. 그게 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 그런데 그건 딱 이건 영의 세계, 영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그래 버린다니까. 성경은 영적인 말씀을 기록한 건데, 그러니까 저 친구들도 똑같아요. 저 친구들도 이 종교인들은 그걸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니까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버렸어요. 버리니까 바울이잖아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저도 똑같습니다. 평양 감사도 자기 싫으면 많은 거지. 뭐. 제가 시골에서 소를 길러봐서 알아요. 소 이 녀석이 얼마나 고집센지 몰라요. 그래서 강제로, 왜냐면 이 소가 있잖아요, 물을 한번 이렇게 목이 마르잖아요. 그럼 뭐 정신없이 날 떼어버려요. 그래서 강제로 막 끌고 가가지고 저수지에서 물 먹어. 죽어도 안 먹어요. 이 소고집이에요. 그래서 소고집이라 그래. 황소고집이라 그래. 안 먹어요. 저수지까지 끌고 가는 일은 내가 했어요. 근데 본인이 먹기 싫다는데 내가 어쩌라. 나도 모르는 거죠. 바울도 똑같아요. 바나바도 똑같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가르치니까 안 받아들여. 그럼 너네들하고 내가 관계가 없지.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47절부터 봐요. 47. 저도 똑같다니까요. 막 아주 그냥 싫은데 어떻게 싫다는데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밤낮 부르짖는다니까. 그 재판장 있잖아요. 재판장.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재판장 아주 그냥 그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의 원한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이야 귀찮아가지고 저 양반 또 온다 그래서 소원을 들어줘 버렸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즉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매달려요. 이것 좀 가르쳐줘요. 하나님 이게 무엇이죠? 이거 내용 좀 가르쳐달라고 계속해서 막 그냥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47절 목사님 읽어주세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48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나 크게 한번 우리 읽어봐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워낙 사람들이 막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느냐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찬송하며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어라.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저기에 해당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교회.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디에서? 나고온에서 가서 말을 하라. 이 말 듣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교회에 대해서 싹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진리 안에서 오셨구나. 예수님도 교회로 오셨구나 라고 하면서 이걸 증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교회가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돼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내가 교회가 되었으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천국의 열쇠,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무슨 권세에서 해방됐습니까? 사망의 권세에서.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주관하지도 못해요. 귀신이 있잖아요. 귀신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것만큼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의 세계를 흑암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흑암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흑암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무저갱이 돼요. 무저갱이. 그리고 그 무저갱이 또 시간이 지나면은 불못이 돼요. 그걸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 이 지옥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는 뜻이에요. 흰 보자, 의로운 심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생으로 또 한 사람은 영벌로 보내버려요. 그걸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그러면 천년 왕국 기간에는 그 흑암이 무엇이 되어버리냐면 무저갱이 되어버려요. 근데 지금 이 세상,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뭐 미국, 그다음에 중국 뭐 이런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서 흑암이 있다니까요. 흑암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에게 무엇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죠. 마태복음 16절이죠. 4장 16절 봐요. 3장 16절, 4장 16절, 4장 16절. 그렇죠. 저것도 지금 그 흑암에 앉은 백성, 그죠? 저 흑암에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전철 타고 가지만은 사실은 전철 우자가 흑암입니다. 거기 앉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잖아요, 죽어요. 그래서 저 흑암에 앉아 있는 사람은 목사님 금방 찾았던 거 에베소서 2장 2절 봐봐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의 풍속을 따라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풍조, 이거는 악한 마귀가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화가 무엇입니까? 문명이 무엇입니까? 문화는 정신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문화는 물질적인 것을, 아니 거꾸로 얘기했다. 문화는 정신적인 거고 그다음에 문명은 물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명 발상지를 보면 전부 다
고대 사회에서 강대국들이었죠. 뭐 이집트, 그다음에 저 인도 뭐 이런 나라들. 근데 문화는 있잖아요. 이 정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문화가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먹어버렸잖아요. 그리고 BTS가 막 노래 부르니까 아주 프랑스 소녀들이 막 좋아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 영화가 전 세계를 먹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뭐 드라마도 먹어버렸고 지난번에 보니까 오징어 게임이 있잖아요. 완전히 오징어 파티가 돼버렸대. 전 세계를 먹어버렸. 이걸 문화라 그래요. 문화. 근데 이 문화는 실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저기서 나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거 흑암에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흑암에서 사는 사람들이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50에 죽어버려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몇 사람이 벌써 죽어버렸어요. 와,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사람 죽는 거예요. 시간 문제더라고요. 한번 만나가지고 식사했는데 식사하고 나서 2달 뒤에 죽었다고 부고장이 날라와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 그 영혼이 육체가 깨져버렸죠. 그럼 그 영혼은 어디 갈까요? 흑암에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가버리는데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교회가 돼버리면 아까 무슨 권세? 흑암의 어둠의 권세를 다 이겨버렸다니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가 나를 주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그러나 이 천국의 열쇠, 즉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와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를 못해요. 진리 안에서 주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딱 돼버리면 권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안에 그 권세 가운데 제일 큰 권세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욕심을 이겼다는 거예요. 욕심이잖아요. 지금 막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퀴즈를 낼 테니까 알아맞히면 내가 나갈 때 500원 줄게. 이제 한반도 있잖아요. 한반도 우리 민족이 북한까지 다 합치면은 약 한 7,500만이 된다고 그래요. 뭐 8천만까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7천만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 제일 부자가 누구일까요? 제일 부자. 누가 제일 부자죠? 김정은이가 제일 부자예요? 왜요? 맞아요. 김정은이가 제일 부자예요. 왜냐면 김정은이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거예요. 그렇게 제일 부자죠. 근데 왜 자기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뭐 때문에 그러죠?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거 버리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김정은이도 예를 들어서 죽었어요. 그럼 어디 갇혀요? 흑암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흑암에 갇히는 거예요. 저 흑암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귀한테 이제 혼나는 거예요. 왜 내 말대로 안 했어? 하면서 말이야. 따귀도 때리고 말이야. 엎드려 버쳐도 시키고 말이야. 이 땅에서 자기 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거절할 수가 있어요. 또 사람에게는 무슨 의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육체를 딱 벗어버리면 이 자유의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있잖아요. 진자는 누구의 종이라 그랬어요? 이긴 자의 종이라니까요. 철저하게 종으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아주 그냥 이 땅에서 말 안 들었다고 막 거기 가면 이제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그걸 흑암이라고 그래요. 흑암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끔씩 있잖아요. 그 TV에서 그 영상 나오는 거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뭐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말이야, 막 그 빈집에 혼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고. 영의 세계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충분히.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 재림하고 시간이 지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버려요. 끝나버리는 거죠. 영혼의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고통.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감사예요. 내가 저 진리를 몰랐다면은 나도 저 상황이 돼 버려요.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그래서 이제 그 1페이지를 봐요. 1페이지를 보면 이제 교회가 된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또 날마다 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산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돼요. 아는 사람,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주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2페이지를 봐주세요.
이 페이지를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교회로 오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로고스로 계셨다는 겁니다. 그 로고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서,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서, 즉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팀전 2장 5절입니다. 팀전 2장 5절입니다. 목사님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팀전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저렇게 오셨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나에게 이루어 주기 위하여서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낙원의 이끌림을 받아서 올라갔다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복음을 가르쳐 준다면, 이 복음이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비밀을 해제시키고 이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뭐 조금 있다가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난다, 뭐 통일은 언제 된다, 그런 말을 우리 주님이 안 한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다면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붙잡히지 않게 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나라에 속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어디에? 하늘에 속했는데 특별히 어디에? 내 안에 머리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니까 이 물질 세계의 나라를 초월해 버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4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15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왜 복음인지, 예수님 자신이 왜 교회인지 간단히 설명하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빌립 보겠습니다. 14장 1절 보게. 요한복음 14장 1절 보시겠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 아까 제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되어버리면 저 근심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필립이 겁을 먹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제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했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10절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머리는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이때까지만 해도 안 믿어졌다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믿고 있죠? 왜 믿고 있습니까? 믿음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온다니까요. 누가 하늘로 올라가지도 말고 땅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내 안에서 믿음의 말씀이 들려와요. 그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해요. 약속을.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저분이 오셔야 돼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줘. 저분이 오셔야 된다니까요. 저분이 오셔야만이 누구를 준거를 해요? 예수님을 준거를 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고 교회가 될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고 천국의 열쇠를 가질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저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알리라. 확실하게 무슨 언약이 복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돼요. 누가 말이야 가르쳐주고 어쩌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에게 가르침 받지 아니하고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권세가 있다니까요. 권세.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은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17장 2절 보겠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목사님 읽어주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 저걸 개역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봐요. 권세가 나오죠. 권세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 교회가 되었다. 영생을 누리며 산다. 같은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무엇이라고요? 권세.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저 권세가 있어요. 권세.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을 그대로 대응을 한다면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와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방에서 한번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급조된 강의였어요. 급조된 강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된다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바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강의를 시작해서 딱 들어보더니 처음 듣는 얘기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못 본 거라고. 길을 열어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못 본 거라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제자가 되면 확실하게 다 열려버려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다니까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어요. 6절 보겠어요. 저 권세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6절 세상 중에서 목사님과 더불어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만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만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만. 구약의 성도들은 저 이름을 알고는 있었어요. 믿고는 있었어요. 가지지는 못했어요. 언제 가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잠자던 자들이 일어날 때 낙원에서 가졌어요 저걸.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언제 가져요? 지금 당장 가져버린다니까. 지금 당장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져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저 이름, 저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 지키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가 교회가 된다는 게 교회가 된다. 하나가 된다. 머리와 몸은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이 생각을 머리가 좋아야만이 행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지하철을 타고 갈까?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갈까? 누가 그 생각을 줘요? 머리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반응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아버지가 예수님의 머리예요. 그래서 그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 즉 이름이 생명의 하나로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보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21절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되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교회로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요, 킹덤,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 이렇게 다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26절 보겠어요. 26절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그러니까 저걸 아는 것이 최고죠.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오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알게 해요. 가르치고. 왜냐하면 보혜사라니까. 15장 26절 봐요. 15장 24절. 15장 24절. 내가 14장 26절을 봐야 되나? 14장 26절 보세요. 26절 25절에 나타나는 거. 16장 아니고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14장 26절.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읽어주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가르침 받은 거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해도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내 안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걸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 15장 26절 보겠어요.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목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그렇죠. 것이요.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진리가. 에베소서 4장 21절 보겠습니다. 그걸 당신 안에 있는 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고, 그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고. 목사님 읽어주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있잖아요. 저분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 진리로 오셨어요. 진리로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데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요.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목사님 읽어주세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라. 3절부터 보겠어요. 3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죠. 율법 아래 있으면 저게 안 지켜져요. 저분이 오셔야 돼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죠. 어떻게 믿는가 보시자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6절 읽었으니까 7절로 바로 갑시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물세례 예수님의 그 피가 이제 새 언약이에요. 저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르쳐서 내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치는지 2장 27절 보겠습니다. 2장 27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렇죠. 기름 부음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막 기름 부음이 넘친다고 하고 말이야. 지금 이 건물에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속고 사는지 몰라요.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다니까. 저 기름 부음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낙원에 올라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분, 내가 보니까 기름 부음을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안 가르쳐 줘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복음만, 진리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복음이나 진리는 같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를 초월하지 아니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이거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해요.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그죠?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들었어요. 목사님과 더불어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초월하지 아니한데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5절 보겠어요. 5절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여기 잘 봐봐요.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아마 저분이 또 하늘에 올라갈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에 올라갈 텐데 뭐 원래 우리가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져 버리면 굳이 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있잖아요. 오늘 저녁에 낙원에 가신 분들은 있잖아요. 저것만 우리 주님이 말씀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이게 복음이 진리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지금 저것만 들려온다니까요. 내 안에서 저것이 들려오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말이야 엉뚱한 것이 들려와요. 이번에 말이야 우리 교회가 말이야 뭐 전도 주간을 맞이해서 아니면 성탄절을 맞이해서 뭐 500명이 뭐 1000명이 될 거다. 그것을 주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진리와 복음만 내 안에서 말씀을 하셔요. 누가 말씀을 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